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였습니다. 다 찾으신 분이라고요. 한 절씩 교도하고 나니까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살며 이 세상 구속을 쫓고 공중의 번제자로 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려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나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런 하나님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송혜수 전도사님 북송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 교회들 사이에서 목적 있는 삶이라는 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또 그 책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제자반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맞습니다. 모든 게 다 맞다라는 표현보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다. 또다시 말하면 의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겉에 보여지는 어떠한 스토리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은요, 어떠한 상대방에게 어떤 옛날 이야기든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그 예화에서 드러나는 어떤 이야기도 재밌을 수가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의도하는 것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화를 낼 때도 사실은 화내는 의도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지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내어서 뭔가 자기의 어떠한 의도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노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 부자들이 세습을 하면서 모든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기 원합니까?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기 원하죠. 그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김정은, 김일성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 그 모습 봤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그러한 찬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나를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또다시 말하면 이들의 삶의 목적이 곧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 관계는요, 무조건 종속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인간은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기쁨소만 되면 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그 자신에게도 무엇이 될까요? 기쁨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 존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아노의 목적은 뭡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이 피아노의 목적이죠. 이 피아노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 위에다가 무슨 책을 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만약에 이 피아노가 입이 있어서 말한다면, 와 괴로워, 나는 용도가 이런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책을 꽂으려고 만들어진 자가 아니야, 나는 누군가가 나를 멋지게 쳐주면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피아노란 말이야,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해? 라고 소리 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언젠가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은 누구로부터 누구로 끝이 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은 전능자로부터 시작했다가 전능자로 말미암아 살다가 언젠가 그 전능자에게 다시 돌아가야만 되는 것. 이것은 싫든 좋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고 싶든 그 어떤 것도 지금 상관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새겨듣든 새겨듣지 않든 그것은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시작은 여러분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전능자로부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사춘기 때에 하나님께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는 식의 불평 불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청소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못생겼던 모양이죠. 못생긴 데다가 또 뭐까지 못했느냐면 뭐겠습니까? 공부까지 못했죠. 못생긴 게 공부도 못하고 보니까 덩치도 작고요. 이건 뭐 하나. 그러니까 이 애가 아마 왕따 비슷하게 당했던 모양이죠. 걔가 교회 다니었던 애 모양입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공부 못하게, 왜 이렇게 체격도 좋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쓸모없는 모습으로 나를 왜 지었어요? 하고 막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학생부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학생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라고 설교를 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 모습을 지어가시는 하나님, 완성된 모습이 아니래요. 계속 지어져 가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지어가시되 때로는 이 모습 저 모습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어가시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뜻과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왜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왜 이렇게 지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뜻밖에도 못생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잘생긴 사람은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못생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가치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다는 뜻밖에도. 와, 나는 저 아이보다 잘생겼어. 하나님 땡큐. 예, 누군가에게 땡큐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뜻밖의 나같이 못생긴 사람의 용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상상해 보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부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야 너는 미안하지만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다오. 왜냐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은 부한 자들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자들아, 무엇이든지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고 내가 가르쳤단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도울 텐데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에 말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여인이 살짝 다가오더니만 향료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밤에 붓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집 주인이 또 보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네가 이렇게 값진 것을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좋을 뻔한데 네가 왜 이걸 낭비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내버려두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떠한 이야기도 함께 증거될 것이니 바로 이 이야기도 함께 증거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집주인에게 가난한 자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돕고 싶어 하느냐? 사는 날 동안 네 삶 가운데 네 주변에 가난한 자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물론 목적이 가난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뜻밖에도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지. 그런데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는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태어나서 부자로 살고 도대체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불공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 그 당시 때 사람의 양심이 무뎌져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라고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멋진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때에 이와 같이 대단한 주의 종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예수님을 앞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처럼 큰 자는 없다. 여자가 태어나게 한 아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주의 종이 과연 있겠느냐?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기억하라. 하늘나라에서는 이보다 더 작아 보였던 자들이 하늘에서는 더 큰 자의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의 역할과는 다르게 이 땅에서 있는 등 없는 등 저런 가난한 자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저런 소자 같은 인간은 이 땅에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받는 자들이 더욱더 큰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는 복된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생긴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생긴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볼 때마다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가난해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시드니에서 이런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했더니만 나이가 좀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해 안 되는 게 아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 나가십니까, 교회를? 그것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못 나가겠다. 참 그분 앞에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요. 야, 참 걱정도 팔자도 너무너무 대단한 걱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할 걱정을 네가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은 가난한 자는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가난한 자는 먼저 염려하지 말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비록 부잣집 앞에서 굶어 죽었을지라도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과 내가 보는 삶의 기준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기준은 날마다 육적인 기준, 날마다 눈에 보여지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산다 못 산다를 말하고 있지만은 나 만군의 여호와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마음을 보는 여호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 심령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가 그래 재밌는 게 있던가요?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뭐가 그래 맛있는 게 있습니까?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에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같이 틈만 나면 목사님 한번 드시러 갈까 할 때 제가 아주 18번으로 말했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더더이 돼지 국밥집을 처음에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생각도 못한 맛이더라고요. 이 국물 맛이 어찌 이렇게 맛있게 나올까? 그래서 누가 저보고요, 뭐 식사 한번 더더이 하십시오. 아유, 엊그제 드셨는데 또 먹을, 괜찮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저는요, 그 돼지국밥이 질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그 집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체크하는 아가씨 있죠. 원체 자주 가니까 우리 정재가 있었을 때 거기를 특히 자주 갔거든. 우리 정재하고 사귀게 됐어요, 그 아가씨. 정재가 한날은 보더니만 영어로 노 스모킹이라고 적힌 아빠 저거 잘못된 것 같아. 왜 저렇게 글자를 썼는지. 왜? 인더 빌딩 안에서만 스모킹이지 노 스모킹이라고 하면 뭐 어디든지 담배 피지 마라 뭐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재가 생각할 때에 아빠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럼 네가 저 누나한테 가서 이야기해줘. 사실 그랬어요. 가가지고 정재가 영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누나한테. 그랬더니만 그 누나가 어이구야 너 어디서 왔니? 뭐 그러니까 아이고야 고맙다 야 알겠다 뭐 이러면서 친해져가지고 늘 갈 때마다 우리 같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서비스로 음료수를 늘 대접받지 않았겠습니다. 안 질릴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맛이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원인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20내씩 돼지국밥을 먹은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 한집사님이 이것도 맛있지만 20내씩 돼지국밥도 은근히 괜찮다. 그래요. 한번 먹어보십시오. 결국은 또 그것을 먹어보니 그 전에 그렇게 좋던 것도 결국은 그렇게 성에 차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물론 언젠가 이 20내씩 국밥도 별로인 생각이 들 때도 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만족을 영원토록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요게 끝나면 또 다른 걸 찾아야 되고요. 이게 끝나면 또 다른 걸 찾아야 되고요. 이 옷이 좋았다가 저 옷이 좋고요. 또 저 옷을 좋아하다가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되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처음에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아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살아보십시오. 바꿔볼까? 이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스개는 그럽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 좋아하는 당신이 와이프 바꾸자는 소리를 안 하고 남편 바꾸자는 소리를 안 한다라고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들을 부부간에 한 번씩 주고받지 않습니다. 바꾸어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바꾸어보세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더 빠른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보니까 어느 날 불순종을 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성경에 보니 뱀이라고 말하는데 옛뱀, 곧 용, 곧 다시 말해서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들짐승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갖다가 속여야 되겠다,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굽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의 시작 속에 개입을 하면서부터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문제를 만들어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이 그 목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 목적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먼저 나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줄 것이다. 네가 에덴 동산을 잘 관리만 하거라. 그리하면은 네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줄 것이다. 네가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것을 심으려고 가꾸려고 그러지는 말아라. 그것은 내가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동산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모든 짐승의 이름도 짓고 다스리는 이러한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 임무에 충성된 자가 되어라고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류 태초의 죄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불순종의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너희가 단지 너희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육신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육체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자가 된 것을 주께서 나를 위하여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악한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공중에 무엇을 잡은 자라고요? 권세를 잡은 자. 여러분이 이 사단보다 힘이 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보다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결심하면 그 결심이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까?
왜 자신을 못 돌아봅니까? 저는 주일만큼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씩 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이렇게 목 놓아 외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여러분을 좀 돌아보십시오. 거울이 내 겉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은 너희의 영혼을 좀 비춰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영혼을 비춰봐라. 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너의 모습이 몇 개나 되는지를 좀 쳐다봐라.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네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생각 좀 해보라고 지금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 가운데 갇혀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의 그 모습들은 바로 악한 자의 종노릇한 모습입니다. 악한 게 지금도 너희를 종노릇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예수님이 아닌 것,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은 다 악한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그래서 세상에 행복을 주는 사단이가 주는 이 행복의 특징은 영원히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먹으면 또 목마르고 또 마시면 또 목마르고.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네가 날마다 이렇게 길어먹는 물은 또 길어먹으면 목마르고 또 길어먹어도 목이 마르단다. 그런데 내가 주는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를 마시면은 네 속에서 희한하게도 샘수 없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있습니까? 예? 세상에 그런 물이 있습니까? 어느 물입니까? 그거 어디서 팝니까? 나도 그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요, 얘가 이거 IQ가 둔하나?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 남편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네.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지.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만족이 되더니. 물론 그 당시 때 유대인 여자는요, 남편이 없으면 한마디로 거지입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 그 여인은 평생 거지로 살다가 죽어야 될 그런 운명처럼 느꼈던 그 시대의 환경이 바로 그 여인이 살았던 그때였죠. 그래서 그 여인은 남편 없이는 여자가 뭐 어디 나가서 막 일을 하고 파출부로 나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고 살 거라도 나름대로 남자를 5이나 뒀던 거예요. 이 남자 도봤다가 또 헤어지게 되고 죽었는지 성경에 써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살아볼 거라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삶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이요, 당신은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동네의 정오에 하도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웅크리고 살던 여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깨닫고 나서 동네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놀라운 분을 만났다. 와 보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점치듯이 다 보니까 야 네가 남편 5 어머나 쪽집게시네 이런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적을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답함을 알려주기도 하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생수를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영이 들려지는 소리로 환상과 꿈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구하라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넘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과 능력이 되는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바로 무식한 사람들은 사단이가 모두를 요건 내 밥이구나 하는데, 유식한 사람한테는 사단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유식한 사람한테는. 근데 그 유식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래서 성경에도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모든 게 다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공격용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는 죽이는 거예요. 그 사단을 내쫓는 거예요. 불순종, 말씀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속을 쫓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종로로서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한다면은, 결단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는 결단코 이렇게 인류를 제 가운데로 던지는 그런 상징이 되지는 않았을 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결국은 따르고 말았는데, 그 자가 바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만약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전혀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오지 않아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한 가지 특징은, 이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우리 육체에 무엇을 준다고요? 욕심을. 그래서 욕심을 따라 지내게 만들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 욕심의 마음, 변질된 마음, 다시 말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변질되어 있는 그 욕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날마다 하면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지음받은 자가 아닌데, 어느 순간에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원래는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합니다. 본질이 바뀌어버렸다. 다시 말합니다. 물이었는데 소금물로 바뀌어버렸다. 소금기를 빼지 않는 한, 말려가지고 소금기를 빼내지 않는 한, 이것은 완전히 본질상 바뀌어버려가지고 진노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자식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육신의 밥이 하루라도 한 끼라도 건너뛰면 허기가 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영혼도 내가 좋은 생각만 해야지 라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좋은 생각은 안 들어오고 날마다 쓸데없는 생각에 종노릇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때가 혹시 없습니까? 저는 저한테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한때는 시드니에 있을 때에 막 결심도 해보다가 안 되면 뒷마당에 텃밭에 나가가 잡초를 뽑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곡괭이를 들고요, 갑자기 또 텃밭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그냥 곡괭이질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 생각이 저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했지요. 다른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처음부터 자기가 팔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돈에 나름대로 애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사단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놈을 골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려고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 가운데 한 놈을 골랐는데 어떤 놈을 골랐다고요? 뱀을 골랐다. 그런데 이놈 사단이가 또 예수님 제자 중에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한 놈을 또 골랐는데 누굴 골랐다고요? 가룟 유다. 그래서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불어넣어 줬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러고 있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이 나나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팔면은 한 돈 챙기겠다. 이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희한한 생각. 그것도 노예 한 사람 값밖에 안 되는 그 은 20냥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만은 그것을 갖다가요,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머리를 흔들면서 막 딴 데 좀 집중을 했었으면 넘어갈 수 있었었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생각을 그대로 팔아볼까 하는 생각이 자기 것이냐 그냥 탁 집어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돈을 뭐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 앞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내가 이 예수 의인을 이 선하신 분을 왜 팔았을까? 갑자기 뉘우치기 시작하고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뉘우쳤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그는 회개를 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심령의 깊은 애통함을 가지고 그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뜻밖에도 가룟 유다는 왜 후회를 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인생의 후회라고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후회거리가 생겼다는 것은 그건 곧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왜 이러지? 해가지고 후회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회거리를 찾아가지고 그래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였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가룟 유다가 갑자기 내가 왜 그때 팔았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요 돈을 돌려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가 막 애통해하면서 나오긴 비슷했는데 갑자기 목을 매고 죽어버려요.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은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농락을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놈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심령 속에 들려지는 생각은 없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은 날마다 들어오는 생각이 없습니까? 그렇게 둔합니까? 계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을 불수적으로 주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 사단만 그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의 미련한 이 언어를 가지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는 좋은 소리 거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는데 스스로는 전혀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목이 터지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요 시간만큼은 조금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시간을 딱 지나자마자 곧바로 무슨 생각이 여러분을 점령하는지 보십시오.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욕망과 끝없는 욕망과 미움 속에서 시기 속에서 질투심 속에서 한마디로 내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나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계속 목마른 인생을 만들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의 모습을 왜 느끼지를 못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프셔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전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나 너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너희가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것만 해도 참으로 큰 은혜다. 교회 자체도 못 나오게 합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이 지금 교회까지 오늘 나왔다는 이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교회 나오는 날을 잊을 법도 한데 잊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 은혜를 잊어먹지 말아라.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고 싶어도 이상하게 세상에 교회에 나오지 못할 합당한 일거리가 자꾸만 생기는 것을 못 느껴보십니까?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죄송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어떤 연극배우는 내 소원은 무대에서 연극하다가 죽는 걸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내 소원은 날마다 주를 찾고 날마다 주의 성전을 향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의 각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씩 주일 빠지는데 왜 저는 1년 동안 한 번도 못 빠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저는 안 아파서 나온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몸이 건강해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어느 때는 하루 종일 들어 누워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악한 놈한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방 안에 그냥 들어누워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만큼은 내 생명을 다하여 이 자리에서 설교하다가 주께서 데려가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꺼이 가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는 그러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네 원하는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할 때는 그게 무엇이 되든 저도 순종해야죠. 나는 나오고 싶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간섭과 깨달음 속에서 내가 멈추어야 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께서 원하신다면 바치지요 라는 정도의 믿음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 눈과 귀와 코 모든 걸 다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일주일 내에 얼마나 내 눈이 즐거운 일이 많은지, 일주일 내에 내 귀가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일주일 내에 내 입이나 내 혀가 좋아하고 내 코가 좋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하는 거죠. 깨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바쁜 거 같았습니다. 경림아, 하루 종일 공부하지 말거라. 10의 1조는 주께 드리는 것처럼 하루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결단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결단코 인생은 공부 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지은 그 전능자가 그 창조주가 나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면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인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물질 벌라고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아부를 하고 그 속에 내 양심까지 파는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양심이고 뭐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더 복되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값지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 아래 있는 것은 죄 아래 있다가 끝이 나면 불행이지만
죄 가운데 있다가 이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서 주여 나의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니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믿습니다 라고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와 너의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값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더하겠지만은, 그러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만 한다면은 그것은 결단코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아무 얻을 수가 없죠.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였느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 예비했다라는 말씀, 원래 인간을 지었던 목적, 이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도 너희가 너희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죄송한데, 공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돈 버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 곧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그 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목적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오직 그곳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며 내 이웃을 위한 또한 선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하여 이 땅